초보자를 위한 간추린 간략한 유식불교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제3장 아르야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부터는 제4장 138쪽 말라식에 대한 것입니다. 교재는 물론 이 유식불교에 의해 목경천 선생이 쓰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열애장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원래 그 열애장 사상하고 유식 사상은 별개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 열애장 사상이 유식 사상보다는 조금 더 뒤늦게 한 50년이나 100년쯤 뒤늦게 나왔다고 하는데, 원래 그 유식 사상은 아비달마 불교를 근본으로 하지요. 아비달마 불교가 조금 더 발전한 게 유식 불교지요. 그래서 흔히 아비달마 구사론 947년 유식 3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식을 공부하려면 그 이전에 7년을 아비달마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유식 공부하는데 3년 걸린다, 그런 뜻인데, 소위 이제 아비달마 불교는 뭐 소승이다라고 하고 번잡하다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부정하는데,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유식의 70% 이상은 다 아비달마 불교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정할 게 아니지요,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비달마가 번세한 쓸데없는 그 논리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지금 유식 불교에도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유식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유식은 기묘하고 좋긴 좋지만은, 아비달마를 우습게 본다면 유식도 우습게 보는 태도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승은 필요 없고, 무슨 구사로는 필요 없고 그런 건 아니죠. 법을 다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그 법이라도 이건 이러니까, 이건 무슨 묶음이니까, 이건 무슨 묶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든지 하나하나 잘 간택해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그런 태도가 좋겠죠. 하여튼 그건 그런데, 아비달마 불교는 원래, 근데 아비달마 불교를 갖다 총 집결한 것도 세친이고, 유식 불교를 총 결산한 것도 집합한 것도 세친이라고 하죠. 근데 내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세친이 시기적으로 세친 2인설을 해서 오히려 그 역전돼요. 유식 불교를 발전시킨 세친은 400몇 년 사람이고, 아비달마 구사론을 종합시킨 사람은 500몇 년 사람이고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아비달마 불교와 유식 불교의 유사성, 동일성, 그런 걸 본다면은 세친이 두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 교리가 상당히 많이 발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사론하고 또 유식 불교하고는 상당한 그 교리상의 시기적인 거리가 있으니까 또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 두 가지 중요한 그 학설의 그 대성자가 둘 다 세친이라는 것은, 그건 같은 사람일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그 아비달마 불교, 유식 불교가 중요하다면은 아비달마 불교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열애장 사상은 그것과는 별도로 발달했다고 합니다. 유식보다 한 100년쯤 후에. 쉽게 얘기해서 열애장 사상은, 뭐가 열애장 사상이냐 하면은, 중생에게는 누구나 다 열애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열애의 창고다. 중생은 열애의 창고다, 그랬어요. 경전적으로 볼 때는 보성론이라는 것이 이제, 그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 동북아시아 불교에서 불성론, 그것도 이제 진제가 번역한 거예요. 진제 스님은 이제 이 동북아시아 쪽에, 우리나라 한중일의 이 열애장 사상, 그 다음에 이제 섭대성론 해서
오리지널 유식을 소개하고 발전시킨 아주 그냥 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보성론도 진제스님이 번역한 것이고, 뭐 많죠. 뭐 그다음에 중변분별론이나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 보성론이 산스크리트 원본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믿을 만한 열애장 사상의 시원이 되는 전적이다라고 믿게 됐죠. 산스크리트 발견이 안 되고 한문 전적만 있으면은 뭐 위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나쁜 태도죠. 그럼 뭐 산스크리트 어차피 산스크리트 본도 서기 400년 500년에 만들어졌고 한문본도 서기 600년 700년에 만들어졌다면은 그건 뭐 인도 사람이 서기 400년 500년에 만든 거는 그건 진경이고, 중국 사람이 그 100년 후에 만든 건 위경이고 그러냐, 그런 건 아니죠. 위경이란 말 자체가 좀 안 좋은 거고, 산스크리트 전적을 너무 숭배하는 태도도 안 좋은 거긴 하죠. 그러나 어쨌든 산스크리트 원본이 발견됨으로 해서 중국에서 그냥 자생한 사상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인도에서부터 생긴 사상이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따 경전으로서는 이제 승만부인경, 승만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능가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열애장 사상의 중요한 전적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열애장 사상이란 거는 모든 중생이 열애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열애의 보물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제 하는 사상인데, 그것이 이제 더 발전해 가지고선 이제 열반경으로 되고, 열반경에서는 열애장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주로 열애장을 불성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애장 이꼬로 불성이에요. 불성하면은 사실은 우리한테 무지하게 친근한 단어죠. 모두가 다 불성이 있다. 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있다. 이건 뭐 한국 불교에서는 아주 뭐 너무나 당연한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통틀어서 다 사실은 열애장 불교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네가 부처다, 또 두두물물이 부처 아닌 게 없다, 이게 다 열애장 사상이고 불성 사상이지요. 그렇게 보면 선종, 중국 선종, 한국 선종, 일본 선종도 다 열애장 사상에 근거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열애, 너 누구나 중생이 갖고 있는 열애, 중생이 갖고 있는 불성이란 게 대체 뭐냐? 부처의 성품이라면은 어려울려면 한없이 어려운데, 다행히도 불성은 자성청정심이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해 놨어요. 경전에서도 얘기했고 많은 학자나 논사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알기 쉽죠. 이제 자성의 스스로의 성품이 깨끗한 마음, 자성청정심, 그게 불성이래요. 그럼 마음이 깨끗하면은 거기에서 선한 행동이 나올까요? 악한 행동이 나올까요? 당연히 선한 행동이 나옵니다.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진리에 개합하고 염호되지 않고 나쁜 의도에 있지를 않고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고, 그것이 진리 그 자체와 합쳐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착한 행동이 되고, 착한 행동은 결국은 두 가지를 돕습니다. 뭐를 도와요? 자기를 돕고 남을 돕고. 그러니까 착한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성청정심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열애장이 좋은 거고 불성이 좋은 거고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러한 열애장 불성이 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온 중생에게도 다 있다. 정말 엄청난 가르침이죠. 맹자님은 뭐 부처님한테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 또 맹자님이 스스로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성선설을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선설도 저는 뭐 그냥 열애장 사상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일부 학자들이
또 이제 남방불교에서 뭔가 그 북방불교를 좀 헐뜯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열애장 사상은 뭐 불교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어요. 초기 경전에서 뭐 그런 얘기 안 했다라고 하는데 초기 경전에도 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 부처님이 그거를 강조를 안 하고 말씀을 안 하셨다 뿐이지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다 착한 마음이 있다. 부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리가 없어요. 뭐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열애장 사상이 무아 사상하고 이제 그 배치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얘기가 심각해지는데 그럼 무아가 뭐냐라는 얘기를 또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면은 무아라는 것 자체는 번역의 오류지요. 왜냐 무아가 뭐냐 무아가 이제 공사상이죠. 재범무아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 모든 것은 아가 없다. 여기서 아라는 것은 자성입니다. 변치 않는 고정불변의 실체, 고정불변의 실체, 그거를 아라고 그러고 그거를 자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상식이잖아요. 너무나 상식이에요. 그거를 무아라고 하니까 내가 없다라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신비주의로 가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말이죠. 중관사상, 공사상을 갖다가 공사상에 대해서 가장 이제 그 철저하게 연구한 것이 중관사상이잖아요. 중론, 용수중론. 중관사상을 그 전공하는 우리 그 저기 남수영 교수님 계시지만은 뭐 무아가 뭐냐, 공사상이 뭐냐, 뭐 자성이 없다, 무자성. 뭘 바로 나와요. 자성이 없는 거야. 자성이란 것은 뭐 고정불변의 실체라는 거고. 그래서 재범무아라고 할 때 모든 것에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자성스바바와 뭐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그런 얘기인데 그거를 그 무아라고 그렇게 뭐 아나트만 뭐 그렇게 됐다고 해서 한자로 이제 무아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선 내가 없다 뭐 나가 없다 뭐 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상한 대로 흘러버렸단 말이에요. 아나트마는 무아도 되고 비아도 되고 아니 부정어가 뭐 그 산스크리트어에서는 뭐 아니다도 되고 없다도 된다나 뭐 그래요. 그래서 아니다 하니까 뭐 차라리 비아로 번역하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무아보다는 비아가 낫다고 생각하고 아가 왜 없어요? 있죠. 그 아가 변하는 아고 진정한 나가 아니고 항상 그 나라고 고집할 만한 그 본질은 없다. 그러나 이제 변하는 아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을 얘기하려면은 그 변하는 현실의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고 내가 뭔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아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그 아는 없다라는 얘기만 맨날 해야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인생이 허망하게 그렇게만 되지. 무능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고서 무하다 그러고만 있으면 그게 무슨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무아를 우리가 뭐 하다못해 비하라든지 무슨 뭐 가라든지 뭐 잠시하라든지 저는 잠시하라는 말도 좋아합니다. 잠정하 잠시하라든지 그리고 잠시하라는 것이 일단은 나에 의해서 맡겨져 가지고서는 이 생까지는 내가 그 잠시하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나도 고유의 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잠시라도 잠시 있는 나를 잠시 있는 내가 뭔가 관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은 그런 존재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존재들이 울고 웃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존재에 대해서 무책임하면 안 되죠. 하여튼 뭐 그래서 이 그 열애장 사상이 무아 사상하고 어그러진다. 무아는 아무것도 없다는데 왜 열애장이 있다고 그러느냐.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무아 사상을 전공한 사람이 무아가 뭔지를 제대로 잘 몰라서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인간은 원래부터 타고날 때부터 뭔가를 가지고 태어난다. 가지고 태어날 수 있죠.
그럼 뭐 산화돼지 무슨 뭐 식물 동물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안 갖고 태어나요? 다 나름대로 속성이 있고, 어? 밤나무는 밤나무대로의 속성이 있고, 감은 감대로의 속성이 있고, 사자는 사자대로의 속성이 있잖아요. 사자는 동물을 잡아먹고 포악하지만은 이런 것처럼 사람은 근본적인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근본적인 속성이 뭐냐? 그리고 근본적인 속성을 옳게 기르는 것이 우리 할 일이지, 근본적인 속성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래서 열애장 사상이 이제 불성 사상이고 모든 동북아시아 불교나 선종도 다 거기에 기반해 있다, 그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식가 쪽에서도 그렇고 열애장가 쪽에서도 그렇고 양쪽이 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열애장이라는 것이, 열애의 씨앗이라는 것이 바로 유식에서 얘기하는 아레야식, 제8 아레야식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더 유사한데, 아니다 하면 어디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같다라고 하면 어디가 같다라는 뭔가 이론적인 그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누구는 또 그거를 열애장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또 아레야식이라고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는 뭔가 어떤 식으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그 요청, 논리적인 요청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레야식이 아레야식하고 열애장이 같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능가경이고, 능가경이 세 가지가 있는데 4권, 7권, 10권인데 주로 이제 7권 능가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거기서 했다고 하는데,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 기신론, 거기도 보면은 거의 열애장을 제8 아레야식이라고 거의 동의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 사상을 다 이제 동북아시아에 소개시킨 진제 스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걸 합치시켜야 될 텐데, 아레야에는 그러니까 열애장은 이 중생 속에 들어있는 정말 부처의 씨앗이고 정말 깨끗하고 한없이 능력이 있고 위대하고 백정 하얗고 깨끗한 어떤 그런 존재인데, 아레야식은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하얀 백지가 아니라 이 중생이 거기에 잘한 일도 적혀 있지만 못한 일도 막 다 적혀 있고, 그래서 지저분한 것도 막 있고 그런 종이다. 종이라도 깨끗한 종이는 아니고 그런 지저분한 것도 막 적혀 있는 종이다. 해서 염정화합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아레야식이 8식으로서 염정화합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열애장에 해당되는 식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열애장에 해당되는 식을 제9식, 백정식, 아타나식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설정을 하셨어요. 그 부분을 이제 진제 스님이 섭대승론석을 번역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거기에서 한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이제 불경을 만들었는데, 부처님 때는 문자도 없었어요. 기록도 없었고, 그럼 그 이후로 수없이 많이 부처님 말씀이 내려오면서 경이 됐고, 또 그 이후로도 경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누군가가 경을 만들었는데 부처님이 경 만든 건 아니죠. 그 경이 부처님의 진리와 개합하니까 경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러는 건데, 경 만든 것도 사람이에요. 그러면 진제 스님이 그런 말 했다고 해가지고서 무슨 진리가 아닐 자격이 없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진리의 최종 판결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론에서도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유식 불교와 열애장 불교가 그렇게 결합하는 상당히 뚜렷한 흐름을 나타내고, 실제로 이제 그러한 뚜렷한 흐름은 이제 한중일 불교에서 또 기반이 돼서 큰 차이 없이 이제 화엄경, 천태종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식 불교만 독자적으로 이제 좀 더 다르게 변신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법상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19분 됐네요. 그러면 제4 말라식, 그거 들어가기 전에, 외경이 있다. 그것은 이 책에서 25쪽에 오직 마음만 있고 대상은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나오는데, 그 주장이 상당히 다들 괜찮아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38쪽까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안 봐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논쟁하면서, 외경이 없어? 왜 없어? 있잖아. 왜 증거해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책 보시고 그러면 됩니다. 자, 4 말라식이 이제 제7식인데, 이것은 헤아리는 식입니다. 따져. 요게 나한테 좋을까 나쁠까, 나는 뭐가 좋은가, 뭐 이렇게. 특히 이제 그 다음에 자기의 욕망에 그것이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좋고 나쁜지, 뭐 이런 거를 그냥 따지는 식, 헤아리는 식이에요. 그 헤아리는 근저에는 자기라는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자기라는 고집이 있는 거죠. 자기라는 고집이 있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롭고 해로운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한자로는 이제 뜨드이자로 쓰고, 따진다, 헤아린다 해서 사량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라고 고집하는 식이다. 나라고 집착하는 식이다. 나라고 착각하는 식이다. 아집, 아상. 그래서 이제 서양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잠재의식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잠재의식이 전체가 다 말라식이 아니고, 잠재의식도 말라식의 일부분에 해당된다는 거죠. 내가 착한 일을 했어. 그러면 내가 뭔가 칭찬을 받거나 돈을 받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천당에 보내주거나 하겠지? 라는 생각도 다 말라시게 하는 거죠. 왜? 나라는 생각이 전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나라는 생각은 부처님이 아니면은 다 더러운 생각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이죠. 부처님이 아니면은 다 이제 자기 위주의 자기한테 이로운 자기라가 있다는, 그 다음에 사실은 자기도 별것도 아닌데 남이 자기를 갖다가 훌륭하십니다 하고 또 잘해주고 이러면 좋아하는 이런 것은 다 내가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다 더러운 거, 염오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염오식이다 그래요. 물론 이제 중생이 유의법을 행하는 중생이 착한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착한 마음을 내야 또 이제 깨닫게 되고 부처도 되는 거고. 그래서 착한 마음이라는 것은 착한 마음, 착한 행동을, 착한 거를 선이라고 하는데, 남한테 좋게 해주면 선이고, 자기에게도 자기의 의식주 신구의가 깨달음에 이롭게 스스로 진취되어 가는데 이롭게 하는 행위면은 그걸 이제 선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이 말라식은 무엇에 의해서 구성됩니까? 1, 2, 3 세 가지인데 1. 과거 전생에 형성된 업에 의해서 형성되고 2. 욕망, 욕의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형성되고 3. 개인적, 집단적 경험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일단 자기라는 생각 자체가 더러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하니까 고정된 자기가 없는데도 그거를 갖다가 항상 변해가고 자기 것도 아닌 자기를 갖다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이제 그것은 더러운 생각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인연소생이고 변하고 모두가 임시로 합성된 것이고 자기 몸도 자기 생각도 가합,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왜곡되어서 인식된 것입니다. 그렇게 왜곡돼서 인식시키는 것이 제7말라식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제7식은 번뇌와 함께합니다. 집착 이꼬르 번뇌 이꼬르 염법입니다. 더러울 염자, 물들 염자잖아요. 더러운 것에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7식의 근본은 결국 번뇌인데, 번뇌는 망상이 아니죠. 번뇌를 망상이라고 그렇게 수준 낮게 폄하한 것은 선불교가 한 큰 잘못인데,
번뇌는 정의가 뭐냐 하면은 인간에게 고를 일으키는 모든 것입니다. 고의 원천이 되는 모든 것. 여기서 번뇌론을 뭐 한 10분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고진멸도에서 사성제죠. 모든 불교의 교리는 고진멸도라는 큰 4개의 기둥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코끼리의 큰 발자국, 모든 짐승들의 발자국이 코끼리의 발자국 속으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사성제는 코끼리의 큰 발자국 4개다. 그 4기둥이 불교 교리를 형성한다고 하는데, 고진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죠. 고성제는 인간이 받는 고통, 불만, 불편함 이런 것들은 중생은 슬픈 존재죠.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생기느냐? 그것이 집성제입니다. 그 무엇에 의해서 생기느냐? 집성제의 내용이 바로 그대로 번뇌예요. 번뇌에 의해서 인간이 고통이 생긴다. 그 다음에 멸성제는 그런데 우리가 열반으로 이러한 번뇌를 갖다가 없애고 고로부터 이제 편안하려면 하는 것이 멸성제죠. 멸 이꼬로 이제 정멸 이꼬로 해서 니르바나예요. 그는 그렇게 하려면은 도성제 8정도 육바라밀을 열심히 해야 된다. 해서 그 사성제의 두 번째 집성제가 바로 번뇌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럼 인간의 고통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클래시피케이션해서 분류로 나누면은 대충 그 6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6가지 혹은 10가지. 그 6가지가 뭐냐 하면은 탐진치 만의 5가지 하고, 그 다음에 사견이 또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탐진치 만의 견 하면 6가지고, 사견 5가지가 뭐냐 하면은 유신견, 변견, 사견, 견취견, 개금취견 해서 5가지 견 5가지 해서 5가지 사견 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10가지가 되죠. 이 10가지가 앞에 5가지하고 뒤에 5가지가 성질이 확실히 다른데, 뒤에 5가지는 이제 그래서 앞에 5가지를 오 상분결, 뒤에 5가지를 오 하분결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번뇌는 다른 말로 혹이라고도 하고 유혹하니까, 그 다음에 장애물이라고 해서 장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시킬사 해서 사라고도 합니다. 14 뭐 이렇게 얘기하고, 10혹, 14 혹은 또 결박한다고 해서 10결이라고 얘기하고, 또 10번뇌 이렇게 얘기해요. 번뇌, 결, 사, 장 같은 말입니다. 근데 앞에 이제 5가지 사견, 그거는 사견, 잘못된 견해이기 때문에 열심히 수행해가지고선 하면은 생각이니까 머리가 탁 깨쳐가지고선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나 잘못 생각했구나 해가지고선 이것이 탁 깨치면은 5가지 이 오사견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5가지 사견은 그럼 견도에 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가행을 더하면은 이제 수다원 해서 초지가 되지요. 수다원 예류에 들어가죠. 근데 물론 5가지 잘못된 사견을 끊기도 쉽지가 않죠. 제일 첫 번째가 유신견, 내가 있다는 견해를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변견, 인간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도 잘못이고, 인간은 죽고 나서도 나는 항상 윤회해가지고서는 어디 가서 뭘로 태어난다, 이런 상견도 잘못된 생각이고, 뭐 이런 그다음에 육사외도들이 하는 얘기도 다 하고 빠지면 안 되고, 어쨌든 이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는 게 그것이 오사견을 벗어나는 거고, 그것이 비교적 끊기 쉬운 번뇌예요. 끊기 어려운 번뇌가 앞에 5가지죠. 탐, 진, 만, 의 5가지. 탐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사실은 요괴예요. 요괴라는 것이 소유욕이나 탐욕이나 지위나 재물욕이나 그런 것도 욕이지만은 그 욕을 끊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애욕을 끊는다는 것이 참 어렵죠.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거의 불가능할 정도죠.
그래서 수행에 있어서는 맨 끝에까지 남아있는 것이 이 요괴입니다. 이 요괴를 끊으면 부처가 되죠. 아라한이 되죠. 이 요괴가 인간 번뇌에 가장 크고 가장 근본이고 가장 뿌리 깊은 그런 거죠. 소유욕도 거기에 들어가지만은 인체 생리적인 욕구 이런 것도 다 요괴에 속하죠. 인체 생리적인 욕구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용맹정진도 하고 스님들이 밤에도 잠 안 자고 단식도 하고 그냥 불석신명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고 다 이 스스로의 욕에 몸에 대한 탐착을 갖다 극복하기 위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스님만 하는 건 아니죠. 거사도 많이 하죠. 요게 그것이 탐에 해당되는 거고, 진이라는 것은 화내는 거죠. 미워하는 거, 화내는 거, 미워하는 거. 화내는 거, 미워하는 거는 사실은 1번 요괴가 충족이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뭐 화나고 정말로 뭐 가가지고선 당장 달려가가지고선 확 어떻게 해버리고 뭐 이게 다 불만이니까 싫으니까 이제 그러는 것인데, 그건 요괴와 상반 동전의 양면으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특히 무슨 뭐 틱나탄 스님이나 남방 불교에서는 요만큼도 화내면은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결국 화라는 것 자체가 화 자체도 나쁘지만 화의 뿌리는 또 요괴에 있으니까 뻔한 요괴를 갖다가 우리가 누를지를 못할지언정 그걸 갖다가 그대로 발산한다는 것은 수행자로서 기본이 안 된다는 거죠. 탐진치, 우치는 어리석음인데 그 어리석음을 다른 말로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 행식, 명색, 연기, 명색, 유기, 촉색, 유생노사, 뭐 12연기의 제일 처음이 무명이죠. 12연기만 공부하면은 또 무명만 끊으면은 다 깨닫고 윤회 안 하는 것 같이 또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에요. 무명은 이 10가지 번뇌 혹은 6가지 번뇌 중에 한 가지예요. 무명만 끊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요괴도 끊어야 되고 진심도 끊어야 되고. 그러나 이제 그 무명, 결국 무명은 우리 이제 그 재범무화, 재행무상 이런 거에 대한 걸 모르는 거, 12연기도 모르는 거, 인간의 고통이 왜 생겼는지 그런 걸 다 모르는 거, 무지, 무명, 치, 그것이 치고, 탐진치, 만은 교만이죠. 교만도 첫 번째 얘기한 일본의 그 요괴의 욕탐의 일종이긴 한데, 욕탐이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이런 게 있어서 탐진치만, 교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일종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만인데, 그 교만을 또 하나 그렇게 끊기 어렵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아주 중요한 10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서 따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럴 정도로 교만이 나쁘다는 거예요. 탐진치, 만. 그 다음에 의심. 의심은 지금 법에 대한 의심입니다. 진리에 대한 의심. 그래서 물론 뭐 개인적으로도 뭐